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예. 꽃 달아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꽃으로만 퉁치지 마시고 전화도 한번 해드리시고 식사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마음이 참으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5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년의 날, 또 젊은 부부들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눈물겨운 인생 속에서도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을 겁니다. 또 장성한 자식들은 또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또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장성한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날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표현하고 했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자식의 삶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헌신하고 또 잘 섬겼다고 공경한다고 하여서 평생 눈물겨웠던 그 부모님들의 인생이 그것으로 보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늙은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달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의 달과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꽃 따라주고 식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 물론 우리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좀 더 가정의 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면 손해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싸움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는 이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손해입니다. 남자들은 아내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손해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내들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여러분 져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와의 싸움에서 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남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인들이 늙어지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늙으면 이런 게 필요한데 첫 번째가 여러분 돈입니다. 뭐 남자도 안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고요. 세 번째는 딸입니다. 딸. 네 번째는 찜질방입니다. 남편은 여러분 없어요. 남편은 취급도 못 받아요. 어디 데리고 다니시기도 않아요. 여인들이 늙으면 필요한 것 중에 5손가락 안에 남편이 들지 않습니다. 참 남편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게 첫 번째 싸움이고요. 두 번째 싸움은 자식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져야 됩니다. 자식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바닥바닥 싸워서 부모님이 여러분 이기는 부모님.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이기면 자녀들이 곁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80%는 져줍니다. 그리고 20%, 나머지 20%는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녀를 이렇게 기살려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두 싸움에서는 져야 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참 아버지는 여러분 이 두 싸움에 다 끼어요. 그죠? 남자는 이 두 싸움에 다 끼어요. 아내에게도 져야 되고 자녀에게도 져야 되고 다 져야 되는 게 이게 아버지들의 현실입니다. 참 눈물겹습니다.
예, 오늘날 가정에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효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가정에서, 가정 자체에서 효행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찾아본다면, 가정에 옛날에는 가족의 무게 중심이 부모님에게 딱 잡혀져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그런데 요즘은 가족도 핵가족화가 되고 자녀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중심이 이렇게 옮겨갔어요. 옛날에는 부모님 중심의 가족이었는데 부모님이 딱 중심을 잡아주시고, 얘야 너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잘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중심이 쑥 바뀌었어요.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부모님 중심에서 이제는 부부 중심으로 중심이 옮겨갔어요. 또 어떤 가정은 부부 중심도 있지만 자녀 중심으로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 효행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애지중지 부부들만 이제 사랑하죠. 자식들이 너무너무 애지중지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해도 쉽게 예를 들어서 교행하면 밥상머리 교육에서 여러분 거의 다 끝나요. 밥상머리 교육에서. 밥상머리 딱 부모님들과 함께 온 가족이 식사간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자녀들은 세팅을 쫙 해놓습니다. 그죠? 숟가락 놓고 밥 갖다 놓고 국 놓고 반찬 탁 놓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면서 이제 늦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르목에 딱 앉으시죠. 아르목에 딱 앉고 숟가락을 딱 들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숟가락 드는 법이 없어요. 그죠? 쌍놈 집안이 아니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드시면 그때 자녀들이 숟가락을 딱 들죠. 그리고 탁 아버지 드시면 딱 먹습니다. 아버지가 탁 젓가락을 들어서 고기에다가 젓가락을 딱 대면 아이들은 그거 먹고 싶어도 안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그죠? 안 가면 아버지 딱 뜨고 나면 또 딱 뜨고 이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놓으시면 우리도 이제 딱 놓고 아버지가 한 30분, 40분 식사하시는 분들은 곤욕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소화력이 좋으니까 10분 안에 밥 다 먹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숟가락 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놓기 전에는, 아버지가 놓기 전에는 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놨다, 그럼 아버지 숟가락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죠. 그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저런 밥상머리에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배우는 거죠. 상당히 가부장적이었지만 오늘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가부장적으로 효행이라고 하는 것, 효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부모님들의 공이라는 것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인정을 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너무 이 중심이 이렇게 옮겨지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한 끼 밥 먹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일주일에 여러분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2끼 정도밖에 없어요. 기숙사 가서 저기 가서 생활하니까 와서 한 끼 같이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와 있었지만 저하고 지금 밥을 한 끼 못 먹어요. 계속 서로가 바쁘니까요. 그러니 밥상머리에서 주어지는 그 효행이라고 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얼르고 달래고 구하고 간구하고 애통하고 해야지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게, 효교육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여러분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젊은 우리 자녀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여러분 반감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에 동의를 잘 못하는 그런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도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 깊이 쑥 들어와서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중심이 이렇게 많이 옮겨갔어요. 지금은 상당히 부부 중심, 자녀 중심으로 이 모든 사회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여러분 잘 보세요. 부치까지 잘 보시면 모든 건 다 여러분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런데 딱 하나, 요것만 5계명만 해라입니다.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4계명은 해라라고 하는데 그 밑에 부칙을 보면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걸 보면
모든 계명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요 계명만 여러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에요. 이건 해라라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뒤에 딱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딱 적어 놓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장수를 내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명시해 놓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딱 맺어주셨는데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주공하 약속하신 그 장수와 복을 내게 줄게 라고 이렇게 딱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모,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부모 개념은 성경에서는 여러분 부모 개념을 낳아주신 혈육관계의 부모 이상을 이야기해요. 그 개념이 확장됩니다. 어른들이나 스승까지도 우리의 부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모의 개념을 확장해요. 그러니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된 모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족이잖아요. 교회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에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우리의 부모 같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또 경청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순종하고 잘 따른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중을 잘 잃는다는 뜻이 있어요. 귀로 잘 듣고 저 사람의 의중을 잘 잃는다라고 하는 그 뜻도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은 여러분 이렇게 툭 던지는데 우리가 그 의중을 여러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 이렇게 툭 던집니다. 부모님 말씀을 툭 던지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뭐가 드시고 싶은데도 이렇게 식사하러 가셨을 때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 3가지가 있대요. 아프다라는 말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못한대요. 왜냐? 자녀들이 부담될까봐, 귀찮아할까봐, 아프다라고 하면 부담될까봐 자녀들이 그 말을 못한대요. 자녀들에게. 또 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말을 또 못한대요.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못 모셨나? 이렇게 걱정할까봐 배고프다라는 말을 못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외롭다라는 말을 못한대요. 외롭다라는 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 챙겨드리고 잘했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자식들이 부담스럽고 할까봐, 걱정할까봐 이런 말들을 못한다고 해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의중을 파악하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뭐를 시켜서 드셔요.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배가 부르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죠?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딴 애들은 다 짜장면 먹고 하는데 엄마를 쫄려갖고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엄마가 한 그릇 시켜주신 거야. 한 그릇 시켜주셨는데 물어보니까 엄마는 왜 안 드세요? 그래요. 나는 싫어. 짜장면이 싫어. 라고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속뜻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속뜻, 저 말씀하신 그 속뜻이 뭘까? 이걸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이 싫어서 어머니가 안 드셨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자녀에게 짜장면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탁탁 끌고가지고 그 한 그릇값 만들어서 간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젊은 우리 자녀들은 이런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약주가 이만큼 돼가 오셔가지고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분에게도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런 분에게도. 왜냐? 순종에서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성경에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잘 나가는 아버지에게만 순종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재력이 있는 아버지에게만 순종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아버지에게만 순종해라.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모든 권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회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거,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으로 쑥 들어가면 모두가 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린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여러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아무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꼭 좋은 것들 재산들을 많이 남겨줘야지만 그분이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 우리가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며 공경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많이 공경합니까? 그렇게 많이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아버지에게는 몰라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훈계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늘 회초리를 가지고 훈계를 했어요.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훈계해 줬어요. 저를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시면 여러분 제가 별나잖아요. 저는 그러잖아요. 저는 부모님한테는 여러분 맞은 적이 없어요. 형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형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훈계를 잘 안 해요. 너무 그 중심에 옮겨갔어요. 중심에 옮겨갔기 때문에 훈계를 잘 안 해요. 가끔가다 여러분 훈계를 하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대들어요. 요즘은 대들어요. 아버지 이제는 힘으로 하면 제가 이겨요. 힘으로 하면 이제 안 돼요. 대들어요. 요즘은 아버지한테는 잘 안 대들죠. 엄마한테는 여러분 막 대들어요. 막 사춘기 우리 아들 딸들이 막 엄마한테 막 사춘기의 그 힘으로, 그죠? 갱년기인 엄마한테 막 대들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 막 불고 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리를 여러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마음의 의중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게 탁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장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생명만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아지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 부모님에게 잘했으니까 너 하나님께 부르실 때마다 내가 너 가서 도와주고 너 이끌어주고 할게. 이게 장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증수표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에게 잘하면 여러분 이 일이 좀 잘 안 되고 뭐 좀 힘들고 하면 부모님에게 한번 좀 잘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너 잘 되고 장수하게 할게. 내가 너 일에 개입하여서 너 일 잘 되게 해줄게. 너 모든 거 잘 풀리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까지, 잘해 주시려고 약속하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 참 귀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하였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아버지들을 여러분 제가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실 때 여러분 즐거워서 일하러 나가시겠습니까?
그 일터에 가면 막 즐거운 일이 막 펼쳐지고 막 신나는 일이 막 펼쳐지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그 아침에 그 밤에 여러분 일하러 나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시는 그 일터에 가면 여러분 머리 3개 달린 용이 딱 있어요. 머리 3개 달린 용이 딱 있어가지고 이 머리 용이 뭐라 그러고 저 머리 용이 뭐라 그러고 이 머리 용이 뭐라 그러고 스트레스 받죠. 일을 해야 되죠. 피로하죠. 이거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그 일터에 나가서 그거 다 이겨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월급 받아오시고 그렇게 여러분 벌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딱 주는 것이고 자녀들 이렇게 딱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즐거워서 막 신나서 여러분 가서 휘파람 불면서 일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자식 생각 때문에, 가족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거 참고 이겨내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참 우리에게 늘 무뚝뚝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늘 자기가 아버지 노릇을 내가 잘하고 있나 늘 자기를 자책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다운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나 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자식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 결혼시킬 때 속으로는 여러분 한없이 울어요. 그렇지만 얼굴로는 웃음을 짓는 분, 이게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는 아들, 딸이 밤늦게 여러분 어디 가서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엄마는 걱정이 되는 말을 10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대문을, 현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들락날락 10번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아버지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고 그냥 쇼츠로 이렇게 뜨는 것만 조금씩 봤는데 폭삭소각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도 보셨습니까? 그게 보면 여러분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아버지가 나오는데 한 명은 양관식이라는 분이 한 명 나오고 또 한 명은 부상길이라는 분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아버지인데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이 관식 씨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정말 말 없이 행동으로 가족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뀌어요. 모든 것들을 바쳐가지고 그 딸을 귀히 여기고 양육하고 막 이 가족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티를 내지 않아요. 헌신하여도 티를 내지 않고 딱 묵묵하게 가족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서 아주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버지예요. 이 관식 씨예요. 부상길 씨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분은 그 내용이 제주도 사람 이야기인데, 제주도 사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 부상길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탁 듭니까? 아주 가부장적이고 막 뭘 하는데도 막 요란스럽고 행동이 먼저 앞서고 막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학시예요, 학시. 부상길인데 학시예요. 왜 학시란가 하면, 뭔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학시. 꼭 우리 같잖아요. 우리 그죠? 경상도 사람 같잖아요. 뭐가 안 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안 들어요. 학시. 이래서 학시예요. 근데 두 아버지가 여러분 캐릭터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간식씨 같은 아버지가 있고 학시 같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가족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지 마음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들을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되죠. 간식 씨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가족들을 봉양하며 살아갑니다.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무쇠예요. 무쇠. 가족들을, 딸들을 잘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팔다리가 여러분 무쇠가 되어가는 거죠. 그 마음이 무쇠가 되어가는 거예요. 단단해져 가는 거죠. 많은 일과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무쇠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요. 정신도 그렇고요. 그렇게 무쇠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은 무쇠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으로 죽어가게 돼요. 그 속은 무쇠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삶의 그런 자리에서는 무쇠처럼 일해서 내 아들, 내 자식, 우리 가족 쫙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품고 있는 마음, 자녀를 애타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이 속 사람은 여러분 무쇠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부터 병이 들어요. 속부터 병이 들어서 암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간식 씨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 간식 씨 같습니까? 학씨 같습니까? 다들 경상도 사람들은 그 영화가 나오거나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자기는 간식 씨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다 내가 간식 씨 같은 아버지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내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이 전형적인 학씨네. 학씨! 안 되면 학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학씨 하면서 여러분, 때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만 그런 거예요. 마음만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엄마의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잠언서 여러분 23장에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소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소홀하게 대하는 거. 왜 여기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경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 소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젊을 때 같으면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지고 하니까 외모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특히나 범사의 능력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 이게 도움은 고사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귀찮아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소홀해지다는 겁니다. 경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자녀들이 특별히 어머니를 소홀하게 여겨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범사를 대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소홀해져요. 그냥 부모님 빼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자꾸 그렇게 세태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경계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씨의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를 멀리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까이서 보면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를 멀리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까이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화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저 멀리 타고 멀리에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애써주고 했던 그 고마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구나. 저분이 일평생 나를 위하여서 고생하셨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그 감사해서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1년도 더 지난 그 머리 파마 다 풀린 그 머리를 그냥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월급 받았다고 이 네이 하나 사다 드렸는데 목이 막 이만큼 늘어난 그 내복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날도 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딸 준다고 아들 준다고 가서 막 일을 합니다. 잔 일을 합니다. 손톱에 막 때가 다 끼고 손이 막 동상으로 부르트고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속상한 거예요. 더 속상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가려고 하니까 꼬깃꼬깃 그 어머니에게 용돈 드렸던 그 용돈을 꼬깃꼬깃 쌓아놨던 그 쌈짓돈을 빼가지고 여러분 자녀 손에 이렇게 쥐어줘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쭉 늘어져 있는 런닝을 입고 있으면서 1년도 더 된 그 파마머리 다 풀려가지고 있는 그 파마머리를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꼬깃꼬깃 쌓아놓은 그 쌈짓돈을 꺼내서 여러분 자녀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는 여러분 앵그리가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게 눈물로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예요. 어머니들 여러분 이렇다고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막 손이 갈라지고 굳은 살에 베겨서 손가락이 막 이만큼씩 굵어도 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여러분 뒤꿈치는 여러분 막 굳은 살로 베겨서 다 갈라지고 그래도 여러분 됩니까? 손톱이 여러분 다 뒤집어지고 다 갈라지고 다 빠지고 해서 막 엉망진창이 되어도 여러분 됩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애쓰고 힘쓰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뭘지, 그 마음에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분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참 행복한 분이에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계시는 분은 여러분 그분도 행복한 분이에요. 왜냐?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좀 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전화도 여러분 좀 더 자주 하시고 맛있는 것도 여러분 좀 더 사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방금 지금 한 이 말씀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좀 더 자주 전화하시고 좀 더 식사도 같이 좀 하시고 용돈도 좀 많이 드리시고 자녀들 부모님에게 아멘 좀 하세요. 안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젊은 부모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젊은 자녀들 계시잖아요. 안 드리겠다는 거잖아 지금. 제가 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지난 연휴를 끼고 어버이날까지 저희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오라고 하는 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도 안 찾아뵙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이거 한 줄 딱 써놓고는 마음에 딱 찔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는 우리 김 장로님에게 맡기고 그 길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 길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찾아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전화를 드렸죠. 내려와서 전화를 드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 제가 바쁜 거 알아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거 알아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한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뜻하지 않게 툭 찾아가서 꽃도 드리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면서 내려와서 전화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올라오지 마 그러셨거든요. 제가 올라간다고 전화할 때는 뭘 그렇게 바쁜데 올라와, 힘든데 올라오지 마 그러셨어요. 근데 올라가서 갔다 뵙고 내려오고 하니까 정말 좋았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화에 있는 장모님에게도 갔다 왔어요. 우리 집만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벌써 그 전 연휴 때 봉화에 갔다 왔어요. 봉화에 갔다 와서 어머니 장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갔던 거죠.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따라왔어요. 제가 먼저 장모님 댁에 안 가고 아마 우리 집에 가자 그랬으면 아마 우리 집사람이 안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장모님 댁을 먼저 찾아뵙고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갔다 와야 되겠어 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라고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따라온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엄마를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어머니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어머니에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아버지에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딴 거 없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고파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그 가곡은 이은상 씨가 글을 썼어요. 김동진 씨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김동진 씨는 20세에 그걸 작곡을 했고
곡을 붙였고, 이 은상 씨는 29세에 곡을 썼어요. 작곡을 했어요. 작시를 했죠. 그 끝부분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 고향이 그립고 고향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이 그립고 한 그 내용이에요. 끝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 이게 끝이에요. 그날 그 눈물 없던 때, 이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때는 난 눈물이 없었는데 지금 29세예요. 20세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곡을 쓸 때가 29세, 20세예요. 아주 청년이잖아요. 참 꽃다운 나이잖아요. 좋은 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때 눈물 없던 그때를 찾아가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20대, 29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여러분 눈물겹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잘 지냈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9세 때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20세 때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눈물 짓는 때예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눈물이 많이 나요. 이 눈물 없이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눈물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쓴 거예요. 그 어릴 때는 눈물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됐는데 지금은 뭐라도 해도 이 눈물 짓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어릴 때 눈물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어릴 때는 눈물 없이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어릴 때는, 자기들 어릴 때는 눈물 없이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어요. 왜 여러분 어릴 때는 눈물 없이도 다 잘 됐을까요? 자기가 흘리지 않았던 그 눈물을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 흘려주셔가지고 아들이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게, 딸이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게끔 부모님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셔서 어릴 때는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라오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만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만 여러분 내 것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서 눈물 흘려주고 애써주시고 했었던 그때 내가 눈물을 짓지 않았던 그때로 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을, 눈물 없던 때는 있었지만 그 어린 시절이 지나면 모든 인생은 여러분 이제 눈물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눈물 지으면서 싸워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린 시절 이외에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 주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자식들이 늙어져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여러분 그 노고를 여러분 보상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는 눈물 흘려도 여러분 안 돼요. 부모님들이 지금 장성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무리 눈물 흘려도 여러분 안 돼요. 자녀들이 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 눈물 흘려도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게 됐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눈물,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평생 여러분 자식들을 위하여서 울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평생 흘리신 눈물을 닦아주실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을 대신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달에는 그 하나님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눈물로 키워주실 분이, 이제는 나는 가고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눈물로 키워주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그 수고하고 애써서 나를 키워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셨는데 그분을 복양하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코에 호흡이 멎어져 가는 그 부모님을 여러분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그 수고에 여러분 칭찬해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이 가져야 될 5월의 달입니다. 5월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눈물 없이 키워주실 분이고 그 하나님이 평생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의 그 건심과 걱정을 다 씻어주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